예, 목요일 묵상의 시간입니다.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도 말리지 못한다. 인간의 고집은 하나님도 말리지 못한다. 이런 제목으로 또 오늘 묵상 함께 나누겠습니다. 어제 우리는 사람들의 본능 속에는 하나님이 창조하신 인과율의 법칙이 있어서 어떤 대가를 받기 위해서는 타당한 값을 치러야 된다고 하는 이 원칙을 모든 삶으로 이제 삶의 원칙으로 살아가고 있는데, 근데 그게 구원의 문제까지 걸게 되면 이제 문제가 된다라는 걸 살폈습니다. 그러니까 구원의 문제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없는 죄로 인한 결과와 관련된 문제죠. 그래서 아담과 하와의 죄로 인한 결과는 하나님과 동행하는 영생의 길, 천국의 길, 생명의 길에서 떠나서 우리를 지옥으로 가게 하는 죄의 길, 죽음의 길로. 그래서 그 길을 걷다 보면 다다르는 끝이 완전히 다른 길. 하나는 천국, 하나는 지옥에 닿는 길을 걷고 있는 것이기 때문에 구원의 문제는 죽음의 길에서 생명의 길로 옮기는, 그러니까 오직 하나님만이 할 수 있는 길이다 라는 얘기를 나눴습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를 통하지 않고서는 아무도 아버지께로 오지 못한다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지옥을 향한 길은 하나님의 길과 만날 수 없는 평행선의 길입니다. 우리 스스로 우리 노력으로 갈 수 있는 길이 아니에요. 반드시 밖으로부터의 구원자가 필요하죠.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은 우리의 정성과 노력의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구원자를 보내주셔야 하는 문제였습니다. 우리 스스로 해결할 문제가 아니라 하나님이 위에서 내민 손, 예수님을 붙들어야 하는 문제였죠. 죄의 문제는 지성이면 감천이라는 식으로 고행하고 수련하고 기도와 금식하고 온갖 몸부림치고 정성을 쏟아도 그런 인과율을 가지고는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닙니다. 죽어야만 해방될 수 있는 문제거든요. 근데 이 죄로 말미암아 죄악의 길에서 단순히 죽기만 하면 끝나냐? 아니요. 지옥 가요, 그러면. 그래서 우리의 죽음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야 되고, 그리고 그 그리스도 안에서 그의 생명으로 다시 태어나야 되는 거예요. 바로 이것으로 우리는 죽음의 길에서 벗어나는 생명의 길로 옮기게 되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 1장에서 8장까지의 내용을 간단하게 요약해서 말하면 나의 방법, 인과율이 아니라 하나님의 방법, 예수 그리스도를 붙들어야 그 하나님이 예비하신 길을 믿는 오직 믿음으로만 가능하다라는 사실을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로마서를 바울의 복음서다라고도 얘기를 해요. 7장까지 바울은 여러 가지 노력이 구원을 주는 줄 알았는데 그 하나님의 말씀을 안다고 하는 그 자리에서까지 우리의 마음은 선한 것이 하나도 없다라는 걸 깨닫죠. 그래서 오호라 나는 곤고한 사람이라는 그런 이 자백을 합니다. 그래서 8장에 이것은 인간이 해결하는 게 아니라 오직 하나님께서 성령의 생명의 성령의 법을 통해 이룰 수 있다 고백을 하는 겁니다. 나의 노력이 아니라 하나님의 용서와 사랑이 나를 자유케 하는 이 사실을 믿음으로 살아가야 된다는 걸 고백하는 거죠. 그런데 이제 다시 살아났다고 해서 우리가 죄가 없는 진공상태, 천국에서 사는 게 아니라 이 육신의 생명이 다하기까지는 죄악된 이 땅에 계속 살면서 주어진 사명의 길을 걸어야 되기 때문에 이제는 우리가 육신의 욕심을 따라 살지 말고 성령과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야 된다라고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도는 죄를 피해서 사는 사람들이 아니라 적극적으로 선을 행하고 말씀대로 순종하며 사는 사람입니다. 그러니까 성령이 우리와 함께 해주셔도 선을 행하는 것은 하나님께서 우리의 자유의지에 맡긴 거기 때문에 이제 믿음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순종하며 나아갈 때 기도로 하나님께 맡기겠나라고 하면서 넘겨버릴 그럴 일이 아니라 우리에게 주신 바른 의지와 선택의 힘을 가지고 우리 스스로 행함으로 살아가야 된다라고 외치는 거죠. 바울이 로마로 보내는 이 편지, 이 초두, 그러니까 1장에서 8장에 왜 이런 얘기를 먼저 적었을까를 생각해 보면 그거는 바로 로마 교회 안에서 이런 문제로 인해 뭔가 영향력을 미치고 있는 성도들을 믿음이 아닌 엉뚱한 길로 인도하는 그런 일들이 있었기 때문일 겁니다. 그런 사람들이 특별히 이제 율법적 정체성을 가지고 살아온 유대인들일 가능성이 많은데 이 율법을 주신 하나님의 마음과 그리고 현재 우리 모든 인류가 처한 죽음의 길을 밝히 알려주고 그래서 구원의 문제는 이런 할례나 규례를 지키는 것으로 될 일이 아니라 그 모든 것을 해석하신 해결해 주신 대속의 제물로 오신 예수를 믿음으로 된다. 그 얘기를 지금 하는 거죠.
그래서 율법을 통해 깨닫게 되는 유대인들의 정체성이 이제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그 메시아 예언에 대한 성취로 말미암아 어떻게 우리는 변화되느냐, 우리는 어떤 삶을 살아나가야 되느냐라는 그 유대인들에 대한 바울의 안목을 얘기하는 게 이제 9장부터입니다. 그래서 이제 9장부터 보면 하나님이 열방에 하나님을 알게 하고자 택했던 유대인, 다시 말해서 이 세상의 어떤 모델과 같았던 유대인들이 어떻게 선택을 받았고 또 어떤 역사를 걸어왔고 결국 그 결과가 어떻게 되냐라는 걸 말해주죠. 그러니까 분명한 사실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이 세상의 다른 어떤 민족보다 먼저 택하셨다라는 거예요. 먼저 부르셨다라는 거죠. 그러나 그거는요, 세상 어느 민족보다 이스라엘이라는 나라가 그럴 만한 타당한 조건이 있어서가 아니었던, 자격이 있어서가 아니라 하나님의 주권적인 선택이었을 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 누구도 이런 사실에 대해 하나님께 뭘 할 것이 없다라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건 하나님의 마음이라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은 하나님이 먼저 부르신 은혜에 감사하면서 그 백성을 부르신 이유, 이 열방 속에 하나님을 알리는 제사장처럼 살았어야 되는데, 그런데 먼저 부르심을 받고 사명을 받았던 유대인들이 불순종함으로 결국 내버려진 바가 됐다. 곁길로 가버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역사적으로 볼 때 자기 땅 가나안을 받은 후부터는 이들이 믿음을 잃었고요. 우상 숭배로 불순종하면서 결국 그 땅에서 쫓겨나더니 그 후에 이제 율법을 바르게 찾았어요. 포로된 곳에서.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는 그 율법을 주신 하나님을 믿음으로 회복하는 게 아니라 율법을 구원의 방법으로 만들어서 종교적 행위로 구원에 이른다. 이런 식으로 이제 넘어져 버린 거예요. 이들은 예수님께서 오심으로 변화된 믿음으로 사는 오늘의 삶이 아니라 법을 지켜 하나님 앞에 떳떳하려 했던 과거의 경험에만 얽매여 살아가면서 그것을 고집했던 거죠. 그렇게 이제 그런 유대인들이었다라는 걸 말해주는 게 9장이고요. 유대인들이 사명을 저버리고 말씀조차 제대로 깨닫지 못하고 율법을 고집함으로 내버려진 바가 되었고, 그래서 오히려 아무것도 모른다고 하는 이방인들이 그저 전하는 걸 듣고 들은 대로 믿고 나오니 드디어 하나님 앞에 의롭다함을 얻는 길이 열렸다라고 말하는 거죠. 그래서 10장, 그런 택함을 받았다고 하는 자기 민족이 이 지경이 되었으니 바울이 얼마나 그 민족을 향한 안타까움이 있었는지를 얘기하면서 하나님께서 처음 율법을 주실 때부터, 그 처음 믿음의 조상 아브라함을 부르실 때부터 믿음으로 살라고 하지 않았더냐. 이 믿음으로 사는 부르심에 대해 그렇게 어렵고 이해할 수 없는 복잡한 말로 우리에게 한 게 아니다. 그 누구나 듣고 다 알 수 있도록 믿음의 길을 우리에게 제시한 거 아니냐라고 외치죠. 하나님은 하나님의 뜻을 이해하는데 그렇게 어려운 철학적 방법을 동원한 게 아닙니다. 이 전파되는 이 복음, 이 편지죠. 이걸 듣고 누구라도 그 말씀대로 입으로 예수님이 그리스도시다, 주다, 그가 생명의 길이다라는 걸 고백하고 그가 우리를 위해 죽으셨지만 살아나셨음을 마음으로 믿으면 구원을 얻도록 하셨다는 거죠. 그래서 누구든 주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구원을 얻게 하셨다, 이렇게 선포하는 겁니다. 그래서 유대인만이 아니라 이방인들도 그 하나님의 뜻을 들을 때 누구라도 알아듣고 그것을 받아들일지 아닐지 알 수 있게 충분히 알 수 있는 말로 하셨다. 그런데 이스라엘은 이미 선지자들을 통한 외침도 거절했고 이제 그리스도까지 보냈는데 그것도 거절한 거 아닙니까? 하나님을 알고 그 뜻을 세계에 알리는 특권이 유대인 우리들에게 먼저 왔는데 유대인들이 우리들이 이걸 걷어찼고 불순종해서 하나님께로 돌아가기를 계속 거부하니까 하나님께서도 나도 너희를 내버려 두어 다른 민족을 돕고 사랑할 거다라고 하시면서 먼저 기회를 얻고 부름받았던 이 유대인들이 볼 때 질투심이 날 정도로 속이 상할 정도로 그렇게 이렇게 이 인류를 거두시는 걸 보여주시겠다라는 거죠. 로마서를 읽다 보면 유대인들은 하나님께 아주 특별한 존재인 것처럼 이렇게 느껴지는데 사실 기억해야 되는 거는요. 유대인이 상징하는 거는요. 유대인이 아니고 하나님을 믿는 백성들. 부르심을 받고 믿음으로 응답하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사람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유대인들은 하나님께서 사람에게 어떻게 역사하시고 어떤 생각을 가지고 계신지에 대한 그 모델이라고 할 수 있어요. 모델이란 게 뭡니까? 모델은 모델 자신을 드러내는 게 아니잖아요. 자기가 입은 디자이너의 옷을 드러낼 사람일 뿐이라는 거죠. 그런데 지금 이스라엘은
왕자병에 걸렸고 공주병에 걸렸고 그걸 넘어서 백마병에 걸린 거예요. 사람들이 자기를 타고 가는 왕자에게 환호를 외치고 있는데 자기가 환호받는 줄 알고 착각하는 말과 같다는 거죠. 모델은 스스로를 드높이는 게 아니라 자기에게 맡겨진 것을 드높이는 그게 사명입니다. 자, 그러니까 성경의 이야기들이 유대인들의 존재 여부와 연결될 수밖에 없는데 이게 유대인 특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께서 사랑하시는 사람들을 어떻게 대하시는지 이 사람들을 통해 보여주는 모델 같은 존재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래서 유대 족속들이 역사적으로 그렇게 속을 썩이고 하나님을 거절하고 대들고 하는데도 하나님께서 그들을 놓지 않고 다시 부르시고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거는 바로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사람들을 향해 그들을 어떻게 사랑하여 주는지를 보여주는 하나님의 사랑을 보여주는 그런 기록이다라는 걸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들은요, 하나님의 사랑을, 그런 사랑을 받는 자예요. 하나님의 손에 붙들린 자예요. 그 사랑에서 우리를 끊을 자가 없는 너무도 놀라운 축복된 백성들입니다. 이 사실을 확인한 바울의 고백을 들어오십시오. 8장 38절. 내가 확신하노니 사망이나 생명이나 천사들이나 권세자들이나 현재일이나 장래일이나 능력이나 높음이나 깊음이나 다른 어떤 피조물이라도 우리를 우리 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하나님의 사랑에서 끊을 수 없으리라. 아멘. 자, 하나님께서 역사 속에서 지금까지 그 이스라엘 민족을 놓지 않고 계신 것처럼 바로 여러분들을 그렇게 붙드셨고 절대 놓지 않으시고 사랑하시며 우리 주님의 놀라운 천국잔치로 이끄시고자 한다라는 이 사실 잊지 마시고 그래서 오늘도 승리하는 여러분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하루 나는 유대인들처럼 내가 어떻게 살아가든지 하나님께 택한 백성이기에 하나님의 자녀라고 착각하고 있지는 않은지 좀 차분히 좀 되돌아보십시다. 하나님의 사랑은 변함이 없고 영원하지만 하나님의 뜻이 아닌 자기 생각대로 살아가면서 자기의 길을 고집하는 이런 사람들은 하나님 도울 방법이 없어요. 하나님이 무능력 해서가 아니에요. 하나님이 그렇게 하시기로 작정하셨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에게 자유지를 주셨다니까요. 아무렇게나 살아도 너희를 내가 책임지겠다 이렇게 하지 않으셨어요. 그건 어디 깡패 집단에서 엉뚱한 욕심으로 결속력을 가지는 사탄 같은 존재들이 사탄이 하는 짓들이죠. 이 세상 만물 어디에나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이 있습니다. 그래서 인간을 비롯한 모든 피조물들은 그 법칙을 어길 때 재앙과 파멸의 길을 걷게 되죠. 위협이 아닙니다. 우리가 법규를 어기는 순간 경고가 아니라 바로 죽음이 다가오는 것과 같은 원리예요. 펄펄 끓는 물을 보고도 그곳으로 뛰어든다면 뜨겁다는 경고가 들리는 게 아니라 죽게 된다고요.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모든 만물에는 바로 이런 원칙들이 있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인간들로 하여금 안전하고 축복된 삶을 가도록 말씀해 주시고 전해 주신 뜻이 있는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의 안내를 따라 살아갈 때 축복된 삶을 살 수 있습니다. 자기의 의지로 자기 마음대로 살아가면서 하나님께서 자기를 구원해 주지 않는다고 하는 이 어리석은 이 사탄의 속임에 속지 마십시오. 하나님은 이런 사실을 깨달음에 있어 어렵게 우리에게 말씀하지 않았어요. 여러분, 그러므로 하나님의 뜻을 성경을 통해 바르고 온전히 알아서 그 말씀 안에서 최고의 행복을 누리며 승리하는 여러분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하루도 힘내십시오. 잠시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께서 먼저 베풀어 주신 은혜를 가지고 마치 내가 특별해서인 것처럼 착각해서 너무도 교만하게 내 중심적인 소설을 쓰며 살아왔던 것 회개합니다. 하나님께서 창조하신 이 모든 만물에는 하나님의 법칙이 있기에 하나님의 백성들은 그 하나님의 창조의 법칙을 따라 즐거이 살아가며 축복된 그 은혜를 누린다라는 거 잊지 않고 주님의 창조의 섭리 안에서 기쁘게 살아가는 내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의 법은 어길 때 죽음이라는 위험이 있음을 잊지 않고 내가 법을 어길 때 하나님 나를 죽이는 게 아니라 내가 스스로 죽음의 길을 가는 거다라는 이 어리석음 범치 않고 하나님 온전하게 믿음의 길로 나아가는 우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 내게 자유주의를 주셨기에 하나님 내게는 이 고집을 하나님이 막지 않으신다라는 거 잊지 않고 고집쟁이가 아니라 주님 앞에 말씀대로 대화가 되고 소통이 되고 또 함께 동행하며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승리해가는 우리가 될 수 있도록 역사해 주옵소서. 그 길로 이끄시고 함께 하신 하나님 감사드리고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아멘.